자, 오늘 속회의 기능 먼저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제, 돌봄, 전도. 이 세 가지가 속회의 기능입니다. 먼저 속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교제입니다.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교제는 세포가 활기차게 영양을 공급받는 필수적인 영적 비타민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 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또 교회가 커지면 이 영적 비타민이 되는 사랑의 공급이 구조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자꾸만 막히게 되고요, 부분만 한정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공동체 내에서의 사랑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속회 조직을 통해서 사랑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 속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나누는 사랑의 교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주어지는 진실한 교제, 그러나 대그룹에서는 이런 교제가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나 속회 안에서는 적은 인원이 모여서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매일 카톡하고요, 또 전화하고 문자를 통해서 서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속회의 영적 활력은 속도원들 간의 진정한 관심과 깊은 영적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속도원들 서로가 자신이 귀중한, 이 속회 내에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귀중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확신을 가질 때 나를 개방하게 되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내가 정말 이 속회 내에서, 우리 한소망 공동체 내에서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또 인식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왜 내가 꼽아보면 진정한 가족들이 없을까? 왜 우리 속회 내에는 내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돌봄과 교제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인관계의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이들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속회 내에서조차 몇 분 되지 않는데 끼리끼리 모이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 모임인 속회에 내가 소속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속회에 참석 안 하면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속회의 중요한 모임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자리가 속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자리가 속회예요. 그런데 나를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내어주고 내가 소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왜 행복한 마스크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쓰고 있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비밀 지킴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권사님 잘 지내시죠?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잘 지내요, 행복의 마스크를 쓰고 거짓 웃음을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얘기를 했다가는 교회 내에 소문이 다 날 것 같아. 비밀 지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추고 있고요, 또 이 비밀을 얘기했다가는 신뢰의 금이 가고 그 결과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할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우리 자녀의, 내 남편의 이야기를 했다가는 서로 신뢰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또 나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또 기분이 상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관계 유지를 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속회 내에서 가족이라고 말만 얘기하지 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회 내에서 속회의 순서 가운데 중요한 것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 내 문제를 나누고 털어놓고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속회에서 참 중요한데요, 주로 피상적인 나눔을 갖습니다. 실제로 소중한 일보다는 사소한 일을 나누면서 중요한 문제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러면 정말 나한테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은 내일 등산 가는데 좋은 날씨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우리 자녀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추고 있는 거예요. 또 부차적인 나눔, 2차적인 나눔을 이것이 진실된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을 방해합니다. 내 어려움을 드러내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우리 이모가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그 강아지가 기병이 들었어요. 그 강아지 기병이 낫게 기도해 주세요. 지금 나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은 나의 중요한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나누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차적인 나눔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속회내에서 또 사람들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눌 때요, 그 대화의 등급을 몇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5등급 대화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상투적인 대화입니다. 그냥 인사말에 거치는 대화죠. 잘 지내죠? 네, 잘 지냅니다. 잘 지내지 않더라도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 좋죠? 이렇게 밥 먹었죠? 상투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자, 4등급 대화는요, 사실 중심의 대화입니다. 오직 사건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누지 주관적인 의견이나 감정은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을 할 때 운동하는 거 보면서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운동 별로 못하네요? 운동 잘하네요. 음식을 하는 것을 보고 음식을 잘하네요? 음식을 못하네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4등급 대화입니다. 그리고 3등급 대화를 보게 되면요, 이제는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대화예요. 내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운동할 때에도 잘 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음식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하면 더 맛이 날 것 같다. 좀 더 솔직하게 내 생각을 나누는 것이 바로 3등급 대화죠. 이제 2등급 대화는요, 굉장히 차원 높은 대화입니다. 내 감정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나의 느낌, 감정까지도 얘기하는 수준 높은 대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감정, 내가 기쁘다, 행복하다, 기분이 좋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지금 서운하다, 우울하다, 기분이 나쁘다, 이런 감정들은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알 수 있게끔 서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2등급 대화입니다. 그 다음 1등급 대화는요, 솔직하고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가장 수준 높은 대화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어,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어. 그 정도 신뢰관계가 되었을 때 나의 긍정적인 그러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내 느낌을 이해하고 듣고 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대화가 1등급 대화입니다. 속회 내에서 이런 1등급, 2등급 대화의 진실한 나눔을 위해서 속장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속장이 먼저요, 내가 1등급 대화를 하느냐 아니면 2등급 대화를 하느냐 아니면 5등급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서 그 속회에서 나누는 대화의 등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장이 먼저 수준 높은 등급의 대화를 털어놓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고민들을 털어놓을 때 함께 그 속회가 또 눈물 짓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실한 나눔이 있는 속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속회의 기능은요, 돌봄입니다. 돌봄. 속회가 가지는 또 다른 독특한 기능은 속회 내의 가족들에 대한 돌봄이 있습니다. 속회 내에 보면 영적 아버지가 있죠. 영적 부모가 있고 영적 청년이 있습니다. 영적 자녀가 있습니다. 영적 아버지가 청년과 자녀들을, 청년들이 자녀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민들, 문제를 함께 나누고요, 또 중보기도,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영적 어린아이들은 또 문제를 한번 해결해 감으로 한 단계 성장하게 되고요, 또 영적 청년들도 영적 아버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또 코칭하고 기도해 주는가를 보면서 영적 아버지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봄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카톡도 함께 할 수 있고요, 전화도 할 수 있고요, 또 쇼핑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프 네이버 목사님은 얘기했죠. 속회 내에서 진짜 가족이라 그러면 일주일에 1대1로 1시간 이상 만날 때에 교회 내에서 진짜 가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 또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필요. 내가 반찬을 못하면 또 재료를 사서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를 지금 맡겨야 되는데 맡길 데가 없으면 아이를 좀 봐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영적으로 돌아봐 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남을 가지는데요, 속장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직접적인 만남이 되었던 아니면 전화 만남이 되었던 속도원들과 함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 속회의 세 번째 기능은 전도입니다. 전도. 성장을 멈춘 속회는 일반적으로요, 우리끼리 조싸우니 그냥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렇게 속회가 1년을 흘러가고요, 5년을 흘러갔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지낸 속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속회가 계속해서 똑같은 멤버들이 모임을 갖는 것은 이것은 좋은 속회는 아니에요. 교회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이것은 잘못이에요. 속회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기능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잃어버린 양들을 속회 내로 끌어들여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속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속회는 생명체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체는 뭐예요? 살아있으니까 성장하는 거죠.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속한 속회가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5년이 지났는데도 항상 그 모습 그대로다라고 하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건강한 속회는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번식하게 됩니다. 1년은 아닐지라도요, 2년, 3년에 한 번씩 번식하지 못하고 분가시키지 못한다면 그 속회는 건강한 속회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회가요, 최소 4명 이상은 모일 수 있도록, 구성이 새로 개편되면 최소 4명 이상은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1년 내에 아니면 2년 내에 다시 모일 수 있는, 번식할 수 있는, 두 개로 분가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속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쪽으로 넘어갑니다. 속장의 역할과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장이 뭘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속회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관이죠. 세포입니다. 교회 속의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과 생명이 세포의 건강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 한소만교회의 건강, 한소만교회의 생명은 속회의 건강과 생명력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장이 이렇게 중요한 속회를 건강하고 생명력 있게 인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 그래서 존 웨슬리가 말하는 속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속회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속도원들을 만나고 그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위로할 사람들은 위로하고 격려할 사람들은 격려하고 또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속장의 임무다라고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속장의 임무를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속회 모임을 인도하는 겁니다. 속회 모임을 인도하는 거예요. 주중이 되었던 아니면 주일이 되었던 속회를 모으셔서 인도하시는데 자꾸만 속장은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잘못된 거예요. 속장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속장은 속도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정말 그렇구나, 힘들었겠구나, 정말 기쁘구나, 이렇게 공감해 줄 때 속도원들은 편한 마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속회를 통해서 세움을 얻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속장부터 먼저 솔직하게 자신을 열어 보여야 됩니다. 속장이 마음을 여는 만큼 속도원들도 마음을 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눔과 기도 제목은 속장이 먼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속장이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속장이 먼저 나누는 거예요. 그럼 속도원들이 듣고 있다가 이것은 5등급 대화구나, 나도 그러면 간단하게 나눠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속장님이 깊은 대화를 나누시네, 나도 그러면 깊은 대화를 나누겠다라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장은요, 속회 모임을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집에서 또는 교회에서 모인다라고 그러면 최소한 10분 전에는 준비를 마치셔야 됩니다. 속장에 제일 나중에 온다거나 중간에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먼저 속회가 모이는 소그룹 장소나 가정에서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를 따뜻하게 해놓고요, 또 더울 때는 에어컨을 켜서 선풍기를 켜서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회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조건들, 집이라고 그러면 배를 누르지 말아주세요, 밖에다가 붙여놓는다든지, 또 유선전화 코드를 뽑아 놓는다든지, 또 헌금 바구리를 미리 준비해 놓는다든지, 가스레인지는 제대로 꺼져 있는지, 아이들은 떠들고 있지 않은지 미리 우리가 집중해서 속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을 바로 속장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방하는 겁니다. 신방. 속장은 작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속도원들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데요, 속도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딱 눈으로 보면서 공예회에 다 잘 참석하고 있는지, 빠졌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전화를 하셔야죠. 신방 전화를 하셔야죠.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아픈지 정말 걱정하면서, 책망의 전화가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속장님이 공예배를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돌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장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공예배는 당연한 겁니다. 공예배 당연하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속회를 개편하면서 지금 속장인데 속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은 내가 공예배에 참석 안 해서 아직은 속장으로서 속도는 돌볼 역량이 되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고 그래야지, 왜 나를 속장을 뺐냐고 공예배 안 나오시면서 그러면 참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드시 공매에 필히 참석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속도원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속도원들이 기도가 잘 열리고 있는지, 또 기도를 못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또 함께 목요일이나 아니면 또 토요일 예배 후에는 함께 또 전화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영적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속장의 역할이고요. 또 목자는 양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혹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이 없는지, 늑대에게 물려가는 양은 없는지, 양이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또 맹수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바로 목자의 임무인 것처럼 속장도 속도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속장은 속도원들을 뭘로부터 지켜야 될까요? 이단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속도원들을 이상한 데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어떤 속장님은 신령한 선교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를 속회에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듣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신령한 선교사가 누구예요? 신천지 강사였어요. 실제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장님은요, 정신 차리고 영적 감각을 가지고 속도원들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속장은요,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력이나 아니면 사단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속도원들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장의 역할은요, 보고를 잘 해야 됩니다. 보고. 한 주간 속도원들의 형편을 잘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보고 있다가 이제 속회 보고서가 바뀔 거예요. 앞면에는 일반적인 어디에 모였는지, 언제 모였는지, 헌금은 얼마인지 기록하게 될 것이고, 뒷면에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적고 출석을 체크하고 기도 제목까지 적을 수 있게 바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잘 적어서 보고를 해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일일이 신방하지 않더라도 속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영적 상태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보고하는 일을 잘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속도원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기도의 분량이 많지 않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속도원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마지막 한 명까지를 붙들고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누구의 기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속장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속장까지는 책임지고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놓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중보기도는요, 우리 속장님들이 담당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나는 왜 속장이 되어야 되는가? 16쪽에 나와 있는데요, 연말 되면 교회마다 저 속장 그만하겠습니다, 속장 빼주세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속장은 계속 해야 됩니다. 왜 속장을 계속 해야 되는가? 잃어버린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데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1700년대 요한 웨슬리 헌신을 통해서 속회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원모습을 회복하고 강력한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2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속회가 필요하고,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동참하고 속회를 이끌어갈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헌신하고 동참할 사역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속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디자인하신 교회의 원모습, 초대 예루살렘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저 권사를 보낼까, 저 집사를 보낼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제가 하겠습니다.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왜 속장직을 감당해야 돼요? 영적 아버지면 당연한 역할입니다. 가정 구성원의 역할을 보게 되면요,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죠. 그러면 부모 역할은 뭐예요? 자녀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기 돌보기 싫다, 밥 해주기 싫다, 그러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돌봐주는데 최소한 언제까지 돌봐줘요? 시집 장가 가기 전까지, 아니면 뭐 분가할 때까지, 또 직장 취업할 때까지, 군대 갈 때까지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돌봐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도 보면 영적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영적 아버지가 있습니다. 속장 인도자를 지금 누가 맡고 있어요? 영적 아버지, 영적 부모들이 맡고 있잖아요. 여러분, 속장 가운데, 인도자 가운데 영적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청년이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다 보고 수준이 영적 부모 수준이 되니까 맡겨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속장하기 쉽습니다 라고, 속장 빼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나는 아이들 돌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모 역할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 영적 어린아이들만 바글거리고 막 찢고 볶고 싸우고 그런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부모가 딱 자기 자리를 잡고서 영적 어린아이들을 청년으로, 청년들을 아버지로 세워나가는, 그래서 건강한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속장하기 싫다는 것은 나는 부모가 아니에요, 나는 부모 역할 감당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속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왜 속장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 성장의 핵심입니다. 속장이. 세포에는요, 모든 세포에는 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핵을 중심으로 세포가 점점 커가는 거예요. 이 핵이 없어지면 세포도 자동적으로 죽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속장이 중심이고, 이 속장을 중심으로 속도원들이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장이 죽으면 속회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속장이 번식하게 되면요, 이것은 세포의 핵이 번식되어서 또 하나의 세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또 한 명의 속장을 세우는 임무를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 속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 속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회에 참석하는 속도원들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속회에 좀 참석하기 싫은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속회에 참석 안 해요? 왜 속회에 참석하기 싫어요? 낯가림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막 이물 없고 말하고 그런 게 싫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낯가림이 심해서 또 나를 드러내기 싫어서, 오픈하기 싫어서 속회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요. 또 헌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금 바구니 얼마 넣으시는지 보이지 않는 바구니를 다 속회별로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헌금하실 수 있으니까 속회 모임 갖는 거 부담스럽다 그런 느낌 안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바빠서 시간 내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주일날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1시간 정도 속회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또 모임 이렇게 속회 모임을 짜 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핑계가 없죠. 헌금 바구니 보이지 않는 걸로 바꿔드리고요. 또 아주 성격 좋은 분들로 붙여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딱 점심 먹고 나서 모일 수 있으면 이제 속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속회에 내가 참석해야 됩니까?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에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두 날개의 교회를 원하세요.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가족 공동체, 이것이 균형 잡힌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원모습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속회에 여러분 이제 참석하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속회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잠언 27장 17절 읽어주세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속회에 참석하는 분들과 속회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의 영적 만족도를 설문조사해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도 느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속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영적 만족도가 높습니다. 은혜가 더 있어요. 속회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보다. 그래서 속회에 참석해야 영적으로 내가 더 성숙하고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10절에서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다듬어져 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런 대인관계의 영성이 깊어지는 성숙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막아주기 때문에 속회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화면에 보게 되면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때 나 혼자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잠깐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발을 헛디딜지라도 내 앞에 있는 이로 하여금 내 뒤에 있는 이가 함께 해주기 때문에 이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때 나오셔서 한번 실험도 해보셨잖아요.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삼킬 자를 찾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라면 그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속도원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피곤해, 오늘 검요 기도에 쉬고 싶어. 속장님이 딱 전화를 하셨습니다. 권사님,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정말 쉬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또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이것을 우리 속도원들이 함께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에 속회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서로 친교를 위해서 속회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지난 시간에 주제 본문이었는데도 읽어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예배 가운데에서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하나? 속회에 참여하십시오.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큰 교회는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속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속회를 통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고요, 속회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에 참여하셔야 인간적인 푸근함과 친근감, 또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요,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부터 마지막까지를 다룰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공통적인 주제 가지고 짧은 시간에 나눠야 되기 때문에 세세한 거, 또 좀 심도 깊은 거, 그런 것들은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속회. 속회에서 그냥 속사한테 물어보시면 다 대답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곳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속회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이신 속회에 동참해야 되고 또 속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또 어떤 결과가 있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먼저 영적 성장의 복을 얻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 성장의 복을 주십니다. 영적 성장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죠?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봉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역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 육체의 건강도 땀을 흘리든지 운동을 하든지 일을 해야 건강해집니다. 영양제만 먹으면 안 돼요. 잘 먹기만 하면, 운동을 안 하면 오히려 병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자꾸 배우기만 하면요, 이게 영양제만 먹는 겁니다. 교만해져요. 이것은 위험합니다. 성경 없는 연구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운동, 영적인 운동이 뭐예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부딪혀야 다듬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봉사를 해야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속장에 자격이 있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죠. 부족할지라도 맡고 있으면 내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속장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왜? 복 주시려고.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하라고 주신 것처럼, 비록 우리가 속장의 영향을 감당할 자질은 안 되지만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비전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나아갈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숙을, 자격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자격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점점 다듬어지고 훈련되면서 준비되어져 갈 뿐입니다. 또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사역하기를 원하실까요? 말 잘 듣는 천사들 있잖아요. 천사들 시키면 뺀질거리지도 않고 100% 순종하는데 그냥 돌돌 들어서 시키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또 봉사하라고 그러시고 또 속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까요? 바로 범사에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바친 포도원으로 우리를 들여보내는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예요. 하나님도 일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일하셨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셔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충분하게 갚아주리라. 그냥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충분하게 갚아주리라.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교사라고, 내가 부자라고, 내가 공무원이라고 대우받는 것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는 누가 대우받고 인정받아요? 열심히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분들,
그분들이 인정받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자식들 가운데도 다 똑같이 예뻐요. 특별히 사랑스럽지만 특별히 이쁜 자식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예쁠까요? 제일 먼저 예배 잘 참석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것처럼 목회자도 동일합니다. 예배 잘 참석하는 성도들이 예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예쁠까요?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말만 하지 않고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분들, 섬기는 그분들이 예쁩니다. 특별히 저는 속장들이 제일 예뻐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다른 기도는 하지 못해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부장님들이나 속장님들을 위해서는 빠뜨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요? 속장이 살아야 교회가 사니까. 속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다른 기도는 못해도 이 기도는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장은요 교회 내에서 특별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교회에서 보상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속장의 사명 감당하시고, 하늘에서 받는 것 비교가 될까요? 비교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충분히 속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인정을 해드리고 보상을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기쁜 마음으로 속장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속장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 속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섬겼는지, 다른 사람들을 섬겼는지, 속장의 사명을, 속도원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내어놓는 변명은 다 하나님 앞에 공허하게 들릴 거예요. 저는 너무 바쁜 삶을 살았어요. 제겐 제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저는 자질이 부족해서 사명 감당 못했어요. 이 모든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건 틀린 답이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불렀고 섬김의 삶을 살라고 명령했고 능력 주고 재능 줬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을 감당하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냐. 이 이기적이고 게으른 종아. 반면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한 이들에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입니다. 자, 25장 마태복음 25장 23절을 읽어주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상을 주신다, 상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천국에 가면 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상 받을 것을 믿고 계시죠? 먼저 영광의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가 운동회 때 예전에 달리기 하면요 다 1등 아니잖아요. 1등, 2등, 3등 도장을 찍어주고 상품이 다르죠. 이 땅에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등급을 매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금면류관으로, 어떤 이들은 은면류관으로, 어떤 이들은 또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처럼 아주 창피하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읽지 않겠지만은 상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도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이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건 뭘까요? 전도의 상도 될 수 있겠죠. 또 속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속도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도 바로 별과 같이 빛나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약물을 치라는 거예요. 작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속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상이 있는데요, 영광의 상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상이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는가.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그 상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13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구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가까이 거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똑같은 천국인 줄 아십니까? 천국에는 예루살렘 도성 수도라는 곳이 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사면에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천국 간다고 다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오는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33장 12절에 보니까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고요, 또 보호해 주시는 복이 있지만 마지막에 영광의 면류관을 통해서 얼마큼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좌, 여기서 어깨 가까이 있는 하나님 보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좌, 천국 수도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명 감당하는 성직이들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힘들지만 마지막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상을 믿고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속도원의 또 속장의 사명, 또 팀장과 부장, 교회 내에서 선교회장, 부회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